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며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4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레미야서 4장 11절에서 22절.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앞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요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으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헛된 기대와 참된 소망이에요. 네, 우리가 기대를 하죠. 뭘 기대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진 소망은 참된 소망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오늘 제목이 헛된 기대와 참된 소망. 썩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해서 언제나 하셔야 돼요. 오늘 죽으면 당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세상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기대를 우리가 하거든요. 보면 참된 소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이 몸의 소망 부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이라. 찬송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죽음을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안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헛된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시온이 저렇게 멸망할 것이라고는, 예루살렘이 저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쉬운 얘기로.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 헛된 기대를 가졌다고요. 그래서 시온에 쏟으신 하나님의 분노, 이게 오늘 첫 번째 제목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언제나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분을 내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이걸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요사이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을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여호와께서 분을 내시면 잘 될 수는 없어요.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온에 불을 지르셨다는 거예요. 그 터를 사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완전히 쉬운 얘기를 불바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저기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아주 황폐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저렇게 지금 표현했는데, 여호와께서 분을 내셨다.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때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징계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 말씀의 병이 아수르를 통하여 징계하고 바벨을 통하여 징계하고, 그들이 더 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징계가 왔다고. 그런데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키면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지하게 회개할 때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요새 좀 회개가 되세요? 너무 우리가 무뎌지지 않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으세요? 눈물이 말라버린 거 아니세요? 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사랑에 대해서 노래했잖아요. 예, 여러분 첫사랑을 갖고 있으세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거듭나고 그 열심과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건 뭐냐? 주님을 점점 사랑해야 되는 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가야지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쉬운 얘기로 게으름도 습관화되고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습관화되고요. 성경 안 읽는 것도 습관화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요사이에 정말 성경을 더 읽고 싶은가? 더 기도하고 싶은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가? 이게 없으면 미지근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고 얘기해요. 뜨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랑이라는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랑을 갈망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 것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사랑하고 사는 것 같습니까?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가슴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나? 그게 안 되면 이건 흘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만이 참된 사랑입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일도 부지런한 사람만 성공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근데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저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전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건 오늘도 동일하다는 얘기죠. 13절, 이제 그 원인이 뭔가를 언제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게 왜 이 원인, 이게 왜 왔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그의 선지자들과 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원인을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여러분 언제나 이 원인은 왜 일어난 일이지? 이 생각을 해야죠. 그게 마땅하잖아요, 보면. 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보면. 언제나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안명에 하나님 성전이 있으니까 망할 리가 있겠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인간적으로 사람의 비유나 마치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죄와 또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저만, 예를 들면 목회자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찬송 한 장을 불러도 전심으로, 정말 기도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언제나, 오늘 이 새벽민이면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그 기도한 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중요해요. 말로만 기도해서 되나요? 쉬운 얘기를 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보세요. 설교 제목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기도 그거 갖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게 제목이었어요. 그래야, 그걸 기억해야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그냥 살아요. 그런데 자기 영혼이 지금 어느 상태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번 한 주는 더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기도했으면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지 않는 건 믿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오늘 내가 이 새벽면 기도했으니까 저녁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해 주겠지. 바로 응답받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응답받을 것도 있고. 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먼저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기대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그게 중요해요. 많은 경우는 부모가 꿈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다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줄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쉬운 얘기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자식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기도의 사람 되면 반드시 잘 돼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자녀가 기도하는 아들이 됐다. 잘한 거죠. 제일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주신 건 한계가 있잖아요. 못하는 일이 더 많죠, 솔직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잘 되지 않겠어요? 바로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잘 되게 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들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나도 기도하고 내 자녀들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면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쇠사슬이 풀리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당연히. 이게 적용이에요. 기도 적용.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성읍 안에서 뭐라고요?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다. 이런 결과를 저들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의인들을 잘 격려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고 지금 써 있다고요. 그래서 망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지도자들이, 선지자와 이 제사장들이 지도자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들이 뭐와 같죠? 맹인같이. 영적인 눈이 감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언제나 영적인 눈을 떠서,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야 돼요. 깨어야 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꾸준히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하는 일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맹인같이 만들거든요. 말씀 못 보게 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못 보게 한다고 여러분이요. 바쁘면 말씀을 안 봐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날마다 우리가 그냥 꾸준히 밥 잘 먹는 거, 이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 잘 먹고,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날마다 잘 적당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이런 여러분 아름다운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바쁘고 분주하고 일이 많을수록 기본기를 잘해라.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걸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여러분 말씀 못 보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점검해 줘야죠. 말씀 날마다 보는지. 날마다 공부해야 되는 건 다 알잖아요. 날마다 공부를 꾸준히 잘하는 사람들, 그 아이들이 잘 자라죠. 날마다 말씀 봐야 돼요. 우리가 상공부할 때, 여러분, 우리 그 상공부는 거의 다 매일매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되게 오구하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날마다 하는 훈련 시키는 거라고요, 그게요. 그런데 상공부 이렇게 시켜보면 게으른 사람들은 날마다 안 해요. 어김없어요, 보면요. 몰아치기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공부를 시키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그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건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날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은 안 먹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마귀에 속지 마세요. 날마다 말씀 안 보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영적으로 맹인이 돼버려요. 맹인이 된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쉽게는 여러분의 자녀를 올바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참
참 신기해요. 사람은 본대로예요. 안 그런 것 같지만요. 정말 이렇게 지나고나 보면요. 내 부모가 부지런하면 자녀들도 부지런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격도 닮아요. 안 닮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좋은 것만 닮으면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내 나쁜 것도 저렇게 닮냐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게 있어요. 없는 집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나쁜 것도 닮아요. 그건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게 전투예요, 영적이요. 마귀는요, 언제나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해요. 정확하게 알아요, 당신의 약점을요. 마귀는 정확하게, 나만 몰라요. 마귀는 정확하게 당신의 약점을 알아요. 그걸요, 언제나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영이에요. 정말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니요, 도와주려고. 정말 승리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요, 내 힘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해답입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정말 마태복음은요. 너희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누가복음은요.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맹인같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시대를 만났어요. 우리가 무지하게 더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15절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치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문둥병자들에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문둥병자와 같을 수 있단 말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또 이게 반복되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질서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사회가 질서가 무너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가정의 머리 남편. 그래서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언제나 성령 충만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고 범사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피차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종한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에 이제 상전과 그 시대는 종이 있었으니까 그 질서를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섬김과 순종.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질서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질서가 다 깨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야. 우린 양의 양.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언제나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헛된 기대를 찾았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뭐를 바라봤다고요?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애굽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강대국을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지금 이렇게 강조해 놨잖아요. 여러분 뭘 바라보세요? 오늘 아침 하나님 바라보니까 오셨겠죠. 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세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을 원하세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도 여러분요, 제가 자꾸 요새 새벽 예배 강조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 게요, 너무나 한마디로 비참해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제 10월 27일 날 이제 한국교회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다 봤잖아요. 동성연애 그런 문제 때문에. 저거 통과되잖아요. 이건 인간으로 못 살아가요. 이건 인간들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성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교회도 그러면요, 남녀 화장실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그런 지금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미 서구 구라파는 가보면 알아요. 이건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다 병들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보세요.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헛되이 도움을 바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상하며 눈이 상하면요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죠?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단 말이에요. 죄가 언제나부터 눈부터 들어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모든 거 주시고요. 저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이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가서 딱 점검해 보세요.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부모가 심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이 없어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도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거기서 가서 깔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원인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 하다가. 그게 무슨 쾌락을 주고 희망을 준다고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간 거죠. 거기가 갈 자리예요. 기독교인들은 더구나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갈 자리는 어디냐.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한 건 이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정말 구원받지 못할 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다 가르쳐줘도 자꾸 애굽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그러다가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그냥 바라보았다 이렇게 써놓지 않았잖아요. 지금 바라봤다고 지금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나마나 보세요. 오늘 제목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와 지도자들이 모인 곳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다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사,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게 오늘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기웃기웃하고 어느 곳에 붙어 있을까 자꾸 그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18절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영이에요.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우리의 미래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이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그래서 저 강대한 이방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인간이 아무리 빨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우리의 걷긴 곳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 중에 살겠다 했던 자로다. 21절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22절 딸 시온아 내 죄악의 영벌이 다하였으니. 보세요. 주님이 이제 죄악에 대해서 이제를 징계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벌이 다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절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제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포로로 잡혀가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헛된 기대와 참된 소망이 이 마지막 절에 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꼭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것만이 아니라 물질의 포로로 명예의 포로로 권력의 포로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헤롯 대왕처럼 포로로 살아요. 야망의 포로로 욕망의 포로로. 그런데 벌레가 친히 그날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망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누가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역대상 29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꿈을 꾸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뭐를 길어줘야 하냐?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말씀임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심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앙관을 뚜렷하게 세워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이제 다하였다. 이제 주께서 다시는 너로, 다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 그럼 회복시켜 줄게.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에요. 다시 시작해. 다시. 그럼 내가 회복시켜 줄게.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 갖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잘되게 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세요. 그래서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음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말로 이 새벽 민명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